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떠한 청년이 저의 방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도 울고 저도 울고 남자 둘이서 찌질하게 울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라고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보통 원고를 목요일 아니면 끝나는데 목요일부터 시작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하시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로마서의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또한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나 개인에게만 두지 않으시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네 글자로 정리하죠. 하늘 시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세상의 방식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혀요.
세상의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부딪힙니다. 나의 정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나를 괴롭힙니다. 끝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기도 하죠.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갈라버리고 자신들만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허다하죠. 자,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런 이론, 구원을 얻는 방법 얻느냐, 이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성도들, 즉 하늘 시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실천의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정, 학교, 직장,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죠.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12장부터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늘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네, 하늘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13장까지만 나눌게요. 로마서 12장과 13장 큰 그림부터 살펴보죠. 12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 3절부터 13절은 교회, 14절부터 21절은 사회, 13장 1절부터 7절은 세상 권세, 즉 정부, 8절부터 14절은 이웃입니다. 정리하면 하늘 시민이 우리가 하나님, 교회, 사회, 세상 권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 드릴 때는 말씀만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마시고요. 정확히 앞에만 보시고. 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줘도 그 답대로 살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 시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많이 들었죠? 나 처음 듣는다 손 없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멋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를 산제물로 바치래잖아요. 네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뭔가 다 바쳐야 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구원 계획을 동참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권을 쏙 빼먹은 채 네 인생을 바쳐야 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 라고 하니까 또 자신의 행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꾸역꾸역 하다가 실패해요. 결국 탈진하고 하나님 불신하거나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아멘이신가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 흠없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흠없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받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자매님들, 양다리 걸치는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 사귈 수 있다 손. 네, 죄송해요. 형제님들, 양다리 걸치는 자매와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완벽한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과 완벽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냉대와 시선뿐인 우리를 나를 위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복음을 조롱하던 무지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살이 걸레같이 찢겨주시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날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 뺀 채 분별해야 돼. 아니요. 복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공로 없는, 매번 고백해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에서 흘려야 돼요.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 각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며 그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넌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입이 귀한테 내가 더 소중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해가 잘되도록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의수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자, 여러분, 설교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은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랍니다. 혹여라도 제가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만하십시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라고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제가 30분 이상 설교하거든요. 매주 아동부 설교할 때. 근데 뒤에서 교사가 이렇게
저는 상처인데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르치는 대로 살랍니다. 네, 여러분들 리더분들 또 교사분들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웃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 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으스대지 말아야 하고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새가족이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청년이 오면 당장 가서 신속하게 도와주랍니다. 사역하면서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늘 미소를 띄어랍니다. 저 미소 천사인 거 아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까요? 바라보세요. 웃기죠? 예. 바라보시라고요, 얼른. 예, 계속 5초간 바라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웃긴 이유는 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어쨌든 웃음이 나오죠. 네, 그래요. 예, 웃음을 띠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까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넌 나의 가족이야. 넌 나의 가족이야. 예. 가족이야. 패밀리.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넌 나의 한 몸이야. 한 몸이야. 네, 좋아요. 한 몸까진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되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서 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리더분들 커피 쏘세요. 예, 저주의 눈빛 뭐야? 예. 아니야, 너도 저주의 눈빛. 예.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이며 교회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 잘 들어보세요. 하늘 시민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중요하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뭔가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들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장소는 어디죠? 교회 밖입니다.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 사람들은 친구, 선후배, 직장 상사나 동료, 가정에서는 부모님까지 포함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자. 네, 그 의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 저 괘씸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나에게 저주와 욕설과 월급을 동시에 주는 그 상사에게 어떻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죠. 그렇죠?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도리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랍니다. 요새 저한테 자꾸 커피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껴드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랍니다. 또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더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이냐?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모두 함께 슬퍼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죠. 배 아파하거나 아이고 배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 함께 슬퍼해 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래요.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자,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는 종과는 달리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염두하며 노예와 같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람을 자신의 아래로 깔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높아질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문다면 하늘 시민이 아니에요. 갑질을 싫어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갑질하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시민다운 모습이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합니다. 낮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들을 질밟고 올라서는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 즐거이 부르시고 노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집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맞는 질문일까요?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 토 크리스토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자발적인 노예니까요.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 법칙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이기에 입대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 시민은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함께 나눠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허리 펴시고 눈 반짝. 위에 있는 권세란 정부죠. 정부죠. 사람은 누구나 정부에 복종하라 합니다. 정부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며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정부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지키죠. 그리고 헌법을 따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또한 이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면 잡혀가요. 그럼 이때 생기는 질문은 무엇이냐?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악과 불의를 행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요. 사실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는 자체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어야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죠. 오늘날 한국 땅은 어떤가요? 어떤 정부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비판을 하며 또다시 탄핵을 요구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졌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정치적인 관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 과목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박근혜도 찍었고 문재인도 찍었거든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만든 정부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문제가 없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북 좌파래요. 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수를 향해 적폐나 친일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신대학교 교수인 손목호 장로님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이념에 몰두하는 건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몰두된 사람들을 보면 그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판단하고 도덕성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냐 좌냐 표준이 되어 버리는데 이건 우상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자신들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 우상 아닌가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우상 아닌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송하면서 결국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아닙니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도와 로마로 이어지는 멸망과 건국, 멸망과 건국, 멸망과 건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것일까요?
일제 침략과 6.25 전쟁과 독재 정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없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실패한 역사라고 혹평하고 지금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궁연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정치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스카솔즈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깊이 다르면서도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신념을 고수하면서도 그 신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다. 네, 예수님은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불의한 사회 구조가 있다면, 그런 불의한 정치가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보완하고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정부 다 불합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하늘 시민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는 것이 하늘 시민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늘 시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모든 것이 가능했던, 로마 정권을 다 엎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왜 죽으셨죠? 사랑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주의 나라, 사랑의 방법, 이것이 하늘 시민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지고 있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밝은 태양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에서 깨어져.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꾸물거리지 말고 옷을 입어야죠. 어떤 옷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의 의무를 다하고, 간호사 옷을 입으면 간호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 타락, 천박한 생활, 음탕하고 방탕한 인생, 다툼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나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지지 않는 그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그때까지 우리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대한민국에서 살아갑시다. 젊은이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바람이 스치듯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아멘.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여러분, 일어나서 그들을 찾으십시다. 주를 찾도록 한 번 더.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선포하십시오. 내 생명 다해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오직 예수로만.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오직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전부 되시 그런 중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그런 중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오직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나의 삶은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함께 웃어야 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선으로 갚아야 할 사람, 낮은 자의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비결, 예수로 사는 비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맺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사방된 은혜로 우리가 해내는 거랍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